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다시 한번 읽을까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네, 하나님은 선하신가요? 네, 정말 그렇게 믿고 있나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때로는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또 때로는 정말 하나님이 왜 나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아. 나 이렇게 고통 주고 가끔 이렇게 어려움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았나요? 아멘이니까 거기서 아멘 하면 안 되는데. 네, 우리가 저도 그런 마음이 들었었어요. 예전에 정말 왜 내게 나 예수 믿고 좀 너무 이렇게 기쁘고 즐겁고 막 예수님 만사 형통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믿은 그 기쁨 때문에 만나는 사람들마다 막 예수님이 너무 좋다고 예수님 믿으라고 막 그러면서 전도하고 막 그랬는데 그 다음부터 어떤 고난 연속이 막 오기 시작하더라고. 고난 연속. 예, 이렇게 아는 사람들을 그 모임에서도 왕따 당하는 일도 생기고 또 저한테는 가장 힘든 그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저에게 막 그냥 그 쓰나미가 오듯이 막 계속 예수를 믿고 나서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몰랐어요. 왜 제가 이런 고통 가운데 살아야 되는 거죠? 왜 이렇게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힘들죠? 막 이런 질문들이 생긴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알겠어요. 지금은 알겠어요. 내가 정말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거를 알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딱 붙잡고 갈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끝내는 승리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끝내는. 근데 우리가 이 선하심을 경험을 못 하잖아요. 아까 목사님이 어떤 분 막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셨는데 진짜 장애인으로 태어난다는 거 얼마나 큰 고통이에요. 너무 큰 고통이잖아요. 그런 일이 왜 하나님은 저 사람을 저렇게 장애인으로 만드실까? 왜 저 사람의 삶 가운데 제가 아는 어떤 분도 그러니까 자녀 중에 자녀가 아닌 형제 중에 그거를 이렇게 데리고 있는데 다운 증후군 그런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또 굉장히 열심히 섬기고 하는데 때로는 너무 지치고 힘든데 그러면 하나님한테 원망이 막 올라오는 왜 하나님 하필이면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시냐고 막 그런 기도를 했다. 그런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 참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걸까? 이 나라가 지금 바르게 가고 있는 것 같은가요? 여러분들 볼 때 이거는 아닌데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막 때로는 금식까지 해가면서 기도했는데 왜 이러지? 이런 질문들이 계속 생기지 않나요? 또 얼마 전에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굉장히 이렇게 유명하시고 굉장히 훌륭하신 목사님이시고 굉장히 훌륭하신 목사님인데 그분이 이렇게 간증하는 거를 들었는데 그분이 하나님 치셨다는 거예요. 이게 뭐 너무 목회가 잘 돼가지고 너무 거기에 이제 자기가 막 마음에 빼앗겨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치셔가지고 막 쓰러지게 했다는 거예요. 아프게 했다. 그래서 거기서 다시 하나님 회개하고 그리고 돌이켜서 주님을 이렇게 따르고 해서 지금 이제 좀 회복이 됐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제가 좀 마음이 그랬어요. 하나님은 선하시잖아요. 그죠? 물론 그분이 이제 삶의 그 표현이 그래서 그렇지 원래는 이제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걸 이미 알고 계시는 분이셔요. 그런데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믿음이 너무 어린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들었을 때
나는 막 죽는 거구나. 막 하나님 두드려 패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막 그냥 아프게 하시고 때로는 질병도 주시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이시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겠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저분은 진짜 훌륭하신 분인데 이 목사님도 너무 훌륭하신 분이고 이 말씀 들을 때 진짜 막 그 영성이 막 느껴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마음에 힘듦이 있었어요.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 막 이런 어떤 갈등과 이런 것들이 사실 요새 며칠 조금 있었거든요. 그러면 저는 제가 잘하는 거 하나 있어요. 그럴 때 주님께 질문해요. 하나님 뭐가 맞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나요?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막 찾아보고 알아보고 질문하고 계속 그래요. 그럼 하나님 답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질문, 또 하나님 말씀으로 답해달라고 하는 질문에는 항상 하나님이 답을 주셔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이제 기도하는 중에 이제 말씀은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뭐랄까 그게 이제 계시로 열어져야지만 내가 진짜 아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기도하는 중 방언으로 막 저 금요일 날 나와서 막 기도하는 중에 그게 이제 계시로 확 이렇게 오는 거야. 와 진짜 하나님은 선하시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선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선하심은 변함이 없으시고 정말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이런 선하심을 내 안에 이렇게 확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게 이제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은 역시 질문하면 답을 주셔 막 이러면서 이제 기뻐서 이제 막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왜 그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한번 알았으면 좋겠는데 오늘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진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10절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이 누구예요? 사단 마귀 귀신들이잖아요. 이 도둑들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이 마귀는. 그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요. 근데 내가 온 것은 내가 누구죠? 예수님이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게 하고 더 우리가 잘되게 풍성히 얻게 하려는 거 잘되게 하신다는 거죠. 이렇게 해주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그런데 왜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이거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주권이시죠. 하나님은 모든 주권을 다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죠? 모든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네. 여러분 그걸 의심하지 않으시죠? 그죠? 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를 다 만드셨어요. 그런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권하심을 어떻게 하셨냐면은 그 말씀이 있어요. 하늘은 하늘의 것인데 땅은 누구에게 맡기셨다고요? 사람에게 맡기셨도다 라는 그 말씀이 있어요. 시편 말씀에. 이제 그렇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이 아담에게 이 모든 통치권을 이 땅에 대한 통치권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을 다스리는 통치권이 누구에게 넘어갔다고요? 아담에게 넘어간 거죠. 그러면 아담이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권세를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이게 만약에 공이라고 생각하면 진짜 공이 하나님이 갖고 계셨어요. 이 공을 누구에게 땅의 권세는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아담에게. 그럼 아담이 이 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범죄한 거 아시잖아요? 그리고 범죄하고 난 다음에는 누가 뺏어갔어요? 그 통치권을.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그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알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사단이 가져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이런 뭐 장애인도 나오고 뭐 어려움이 오는 모든 것들은 이 사단이 통치권을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해요. 이 다스리는 통치권이 바로 사단에게 넘어갔다는 얘기죠. 이 세상에 임금이. 그래서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고 이런 뭐 폭풍이 일어나고 뭐 세월호 사건 같은 일이 일어나고 또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재앙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고 전염병이 오고 하는 모든 것들이 누가 통치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사단이 통치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 그래서 이 세상 임금이라고 성경에도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세상 신이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요. 우리 사람을 너무 사랑하시고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통치권을 사단에 빼앗겼던 통치권을 누가 빼앗으셨죠?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통치권을 가져가신 거예요. 그래서 사망 열쇠를 취하셨죠. 사망 열쇠를 취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이름에 가장 뛰어난 이름, 그 이름을 주셨죠. 우리에게. 그걸 누구에게 주셨어요? 교회에게 주신 거예요. 교회. 지금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 교단 목사님 요번에 창립 예배 하시는 그 목사님 교회 이름이 뭔지 알아요?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 우리가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이름 너무 잘 줬다고 내가 막 그랬어요. 우리가 교회인 거예요. 우리가. 여기는 하나로 교회가 여기 이 장소가 교회가 아니라 우리 자체가 교회인 거예요. 성전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자,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이 땅을 통치권을 주셨지만 사단이 빼앗겼고 이걸 예수님이 다시 되찾아 오셨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로 섬기는 자, 그래서 그분을 영접한 자들에게는 모두가 이 다스리는 통치권을 다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영광, 이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에게 베푸신 그 권세, 믿음의 권세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권세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 그걸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위치가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그럼 어느 위치까지? 어느 위치까지 올라간 거죠? 예수님의 위치. 맞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예수님이 머리시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잖아요. 그럼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하는 자로 우리를 다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이게 어떤 순간에? 거듭나는 순간,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서로에게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함께 죽었어요. 장사 지낼 때 우리는 어디 있었어요? 함께 장사 지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우리도 부활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그 자리에 앉아 계실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안침받았다라고 에베소서에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성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선하신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자기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 땅에 그 모든 마귀의 통치권에서 완전히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어디로? 하나님이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인 거예요. 우리는 그 위치에서 생각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 복음이잖아요. 이것 때문에 기쁜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당신은 이 예수 그리스도만 영접하고 이 주님을
주님으로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이런 놀라운 은혜가 다 당신의 것이라고. 모든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그랬잖아요. 우리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다스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것을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바로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사단, 마귀가 하는 일. 예, 아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도 말씀했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그러니까 사단은 아주 교묘하게 우리를 유혹해요. 그리고 거짓말해요. 너 이거면 기분이 더 좋아지고 이렇게 하면 네가 잘 될 수 있어. 내가 너를 굉장히 도와주는 거야. 네가 힘든 거 내가 이렇게 도와주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거를 딱 덜썩 잡게 되면 계속해서 이 마귀의 사슬 가운데 묶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의 그 마음을 도둑질해요. 근데 얘네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은요, 우리 영은 만질 수도 없고 건드릴 수도 없어요. 영적인 영역은 우리 반응 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 혼, 몸으로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는 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는 게. 그래서 그 장애라서 이 몸이 움직일 수도 없고 막 이런 상황이지만 이 사람의 영이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그러면 인내하는 시간이 있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인내하는 시간이 있지만 그 인내하는 시간을 거치고 결국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천국 지옥 간증 들었잖아요. 그 목사님 뭐래요? 이 땅에서 인내하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뭐가 된다고요? 상급이 된다. 그래서 어느 분의 그 집을 보여줬다고 그랬잖아요. 뭐랑 같다고 그랬죠? 베르사유 궁전. 그거보다 더 멋있는 그러한 궁전에서 살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거든요. 다만 우리가 인내하는 기간은 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제가 이제 진짜 송명희 시인이 이렇게 오랫동안 살아있을까? 그때 몸이 너무 안 좋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이렇게 검색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살아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분이 시를 쓴 것을 여러분들 보셨죠? 우리 왜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그 찬양도 있고 그 찬양들을 보면 그렇잖아요. 난 아무것도 없는 거 없고 사람들 볼 때 아까 찬양했듯이 난 너무 보잘것 없고 사람들은 나 보면은 막 싫어해. 죄인처럼 막 취급해. 이런 사람들이지만 이 사람이 그 인내의 시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내의 시간을 견디고 나면 그 사람의 상급은 얼마나 클까요? 그 갈망함과 그 사랑과 그분이 그런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간다면 그분이 가진 상급은 우리 이렇게 멀쩡하게 살다가도 막 이렇게 하나님 이게 나한테 잘해주는 것도 없어. 나는 이거를 원했는데 이것도 안 줘. 막 이러면서 화가 나서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보다 상급이 어떨까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혼의 구원이에요. 이게 우리는 끝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끝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이것들이 이겨나가면 그것에 대한 상급은 하늘이 이미 예비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려움이 오고 큰 어려움이 와요. 이 땅에 이 세상 임금이 사단이기 때문에 우리의 혼과 육은 몸은 건드릴 수 있어요. 얘네들이 건드릴 수 있어요. 질병을 주기도 하고 뭐도 주고. 하지만 내가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다스려가면 이겨나갈 수 있죠. 근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훈련하는 중이잖아요. 만약에 훈련을 이렇게 10kg, 나 이제 20kg도 들 수 있게 됐어. 막 그랬는데 갑자기 50kg로 탁 얹어봐. 그럴 때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이것까지는 아직 감당이 안 된다. 그래서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만약에 죽었어. 질병이 오거나 그래서 죽었어. 그렇지만 이 사람 안에는 결국은 실패한 거예요? 그럼 결국 실패한 건가요?
이 사람은 실패가 아닌 거예요. 끝까지 주님 믿음을 지켰다면 이 사람은 성공한 거예요. 그 믿음을 지키는 싸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과 왜 천국에 가면은 그거 있다고 그러잖아요. 왜 이렇게 큰 거실에 사진이 쫙 걸려져 있대요. 사진이 걸려져 있는데 그 얘기 들으셨죠? 그 사진이 무슨 사진인가 하고 보니까 이 사람이 이 땅에서 그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믿음의 싸움을 싸우면서 했던 그 장면, 그거를 하나님은 다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네가 이럴 때 정말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었던 이때인데 네가 믿음을 이렇게 지켰다는 거 난 계속 영원히 기억할 거야 하면서 그런 사진들이 이렇게 걸려있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선하셔요? 악하셔요? 우리에게 질병 주시고 고통 주시고 막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신가요? 전혀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말을 좀 조심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누가 준 거예요? 사단 마귀가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고통도 있을 수 있고 어려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말씀 한번 잠깐 찾아볼까요? 22절에서 27절 누가복음 19장 한번 열문화 비유인데요. 12절 말씀 한번 교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이날은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사사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이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을 청산했으니 열 고를 건설을 찾아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이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너도 5고를 찾아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의 영원사는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유지하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이 사람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그 비유를 얘기한 거예요.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갔다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왕권을 가지고 이 땅을 다시 재림하시죠. 심판하시잖아요. 심판하러 또 오시거든요. 그럴 때 뭐를 했는데요? 결산한다고 돼 있어요. 결산. 자, 지금은 예수님이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아.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내가 아무렇게나 막 해도 하나님 아무 말 안 해. 그러니까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가도 돼 라고 생각하고 술 마시고 이렇게 사람들 때리고 막 사기치고 막 이런 일들을 했어.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한 문화씩을 10명의 종들에게 나눠줬다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한 문화를 어떤 사람은 10문화를 남겼대. 그러면서 가지고 왔죠. 그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올 때. 그러니까 이건 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 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10고를 차지한대요? 10고를 차지하리라. 그만큼 이기고 승리한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주신
그 한 문화를, 그 생명을 가지고 여러 생명을 살린 거예요. 그죠? 요런 사람들은 그만큼의 고을을 차지한다라고 돼 있어요. 이게 다 뭐라고요? 상급이에요. 하늘나라 상급. 이기고 승리하면. 그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하면서 이기고 승리하면 이거 내 상급이 되는 거죠. 잠깐 어떤 사람은 한 문화를 가지고 5 문화를 남겼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네가 착하고 충성된 조가, 네가 잘했으니까 너 5골 차지라고 주셨다는 얘기죠. 자, 근데 한 문화, 저는 여기 중심을 한번 보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한 문화가 있어. 그러니까 구원을 해줬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바쳐 그들을 구원했단 말이에요. 그 안으로는 들어왔어요. 근데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하심을 잃어버렸어요. 내가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선하심을 잃어버리고 그냥 하나님은 내가 구원을 받았지만 그냥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심지도 않은 데서 막 거두고 또 뿌리지도 않은 데서 막 그런 거두는 분이다. 또 막 이렇게 두지 않은 것을 취한다. 이러는 분이시다. 주지도 않았는데 막 취하는 분이셔. 이런 분으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했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분이신지,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모르고 이 땅에서 구원은 받았어도 내 열심으로 하다가 지치면 안 하고, 또 내 열심으로 뭘 하다가 이건 아니야. 그리고 다시 획 돌아서서 믿음을 저버리고, 뭐 이런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교회 안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지금 강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잖아요. 이렇게 되어지는 경우가 왜 그러죠?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했기 때문에, 오해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거는 누가 하는 거라고요? 사단, 마귀가 하는 거예요. 자, 그거를 진짜 왜 우리의 삶에 뭔가 풀어지지 않아? 왜 내 삶이 이렇게 안 풀어져? 이걸 누가 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는 너무 많은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허용 가운데 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전체적인 큰 그림을 봐서 이 사람을 선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 자체를 오해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오해하게 된다면 그때는 이 사람처럼 어떻게 됐어요? 결과가 한번나 수건에 싸두고 나 구원 받았는데 나 혼자 이렇게 간신히 살아남았습니다 라고 한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빼앗겼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줘요? 열무나 있는 자에게 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열무나 있는데 또 그 사람의 구원까지 그 한문화까지 줘야 되나? 있는 자는 어떻게 돼요? 더 풍족해져요. 없는 자는 빼앗긴다 그럴 거예요. 천국은요, 이거는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어떠한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느냐, 또 얼마나 충성되게 하나님이 선하심을 신뢰하고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말씀에 나타나는 것 중 주님이 다시 오신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분명히 결산하신다. 내가 그때 주님 앞에 서 있는 신부로서, 주님의 신부로서 내가 주님 앞에 정말 하나님, 나 주님 믿음으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나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살았어요 라는 이 사람들의 상급이 반드시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이것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때로는 이 나라가 어려워질 수 있죠. 그래서 뭐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삶에 믿음의 삶을 편안하게 지금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핍박이 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려움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끝까지 나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겠습니다. 다니엘처럼,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사자굴에 들어가도 그래도 불구덩이 속에 우리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갑니다라는 이 믿음을 우리가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 그랬을 때 그 사람에게는 어마어마한 상급이 영원한 삶인 거예요. 이거는 영혼은 어떻게 해요? 죽지 않아요.
우리가 영이라는 걸 인식할 때 영은 죽지 않아요. 영원히 사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이러한 거, 뭐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다 이렇게 속이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파괴시키는 자가 바로 용, 사단, 마귀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데 사람들이 우리가 그러니까 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영적 존재이고 영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며 살더라도 이 땅에 살아가는 어려움들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사람을 통로 삼아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막 살려갈 때 핍박이 올까 안 올까요? 오기도 하는 거죠. 오기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질병으로 우리가 고통당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또는 예수를 믿어도 나는 안 믿어줘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러죠? 여러분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게 우리는 영적인 것에서 승리하게 되면 이 현실로 믿지 않는 그러니까 믿음의 세계, 영의 세계에서 승리하게 되면 이 보이는 것들에 나타나요. 실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가족 구원을 위해서 정말 영적 전쟁을 했습니다. 우리 남편 예수 믿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그러죠. 어떻게 기도하라고 했어요? 누구보다도 예수 믿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죠?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바로 알고 이 사단 마귀가 그 눈을 가리기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3절로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으며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자,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한 길은 모든 걸 다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믿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가리우는 거예요. 마음을 혼미케 하고 가리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나는 못 들어, 안 들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먼저 강한 자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결박해야 돼요. 강한 자를 결박해야지 그 안에 세간을 늑탈해 올 수 있다,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그런 것처럼 어둠의 영, 그 사람을 잡고 있는 어둠의 영, 우리는 어둠의 영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들의 어둠의 영들을 결박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빛, 하나님의 광채가 비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 위해서,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거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떤 존재인가?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데 그리스도인이 도대체 누구야? 라는 거는 영혼 모음을 이해하지 않으면 잘 풀어지지 않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네, 영혼 몸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영혼 몸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먼저 제일 우리 심 중에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곳이 바로 영이죠. 근데 우리는 영이에요, 혼이에요? 몸이에요? 우리는 어떤 존재죠?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 존재예요. 영이 있어요. 강아지는 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짐승들이 영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영이 없는 것처럼 생활한다고 그러면 이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짐승과 똑같은 거예요. 짐승이 살아가는 건 똑같이 육적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 존재라는 걸 항상 인식해야 돼요. 그것을. 그래서 우리 영은 이건 완전해요. 왜냐하면 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네, 예수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거하는 성전이라서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영이 완전해요. 영혼 몸 중에 흠없이 보존된 것이 바로 뭐예요?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영적 존재인 것을 항상 인식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둘러싸고 있는 게 뭐예요? 혼을 둘러싸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게 영은 이게
보여지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고 감각의 영역이 아니에요. 오직 뭐로만 내가 영적 존재인 걸 알아요? 말씀으로만 아는 거예요. 말씀으로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씀으로 거듭났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혼을 둘러싸고 있어요. 혼은 우리의 감정, 뭐 기억, 지성, 의지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생각. 분명히 내가 이제 혼적인 거는 내 옛사람으로 기능하는 것들이 참 많잖아요. 이 중에서 이 생각이 하나님 말씀과 다르네? 그럼 내 생각을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바꾸면 돼요. 말씀대로. 그래서 우리가 맨날 이렇게 하는 게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삶을 이게 이제 우리 하나님교회 목표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 말씀에 맞추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영과 혼이 2대1이 되는 거예요. 2대1. 그죠? 2대1. 그러면은 육체를 다스릴 수 있어요? 없어요? 다스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생각해서 혼을 다스리기도 하고요. 말씀대로 생각해서 육체를 다스리기도 해요. 그러면 치유가 일어나죠. 그죠? 치유도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우리 마음에 힘들었던 어떤 과거의 상처나 뭐 이런 아픔 같은 것도 치유될 수 있어요. 내가 영적 존재인 것을 알고 이 두려움을 하나님 말씀에 맞추어서 두려움을 위해서 기도하면 나는 두려운 존재가 아니구나 라는 게 깨달아지고 계시로 알게 된다면 다스려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강하고 사랑스럽고 건강한 마음을 가진 존재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럼 이것으로 내 거를 바꾸는 거예요. 생각을. 자, 계속 생각을 바꾸면 우리 내 무의식 안에 깊이까지 그게 딱 들어와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때까지 우리는 계속 고백하고 말하고 믿음의 고백을 계속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육체라는 건 우리 감각이죠. 이거는 뭐 맛보고 하는 오감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곤하면 자고 뭐 하면 쉬고 또 배고프면 밥 먹고 하는 이런 감각의 영역인 거죠. 이런 것들은. 그래서 사단 마귀가 건드릴 수 있는 게 어느 영역이라고요? 영혼 몸 중에 혼과 몸인 거예요. 혼과 몸. 영은 건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말씀에 나타난 내가 누구인지를 인식하고 그렇게 그게 나라는 것을 정말 인식하고 말씀을 계속 먹이잖아요. 그럼 우리 영이 어떻게 되냐면 거인처럼 서요. 크게. 말씀이 막 힘을 얻어요. 흥황해요. 세력을 얻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럴 때 딱 혼에게 명령하고 그럴 때 육체에게 명령하면 다스려지는 거예요. 삶도 바꿔지고요. 우리 주변의 어둠의 영향력들을 우리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선포했을 때 이게 치유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하나님 이게 뭐가 안 되고 있어요. 이게 진짜 잘 안 되는데 이거를 좀 고쳐주세요. 막 이러면서 기도를 하면 안 되는 거를 인정한 거잖아요. 내가 말로. 우리 말이 뭐냐면 영이거든요. 말이 영이거든요. 예수님이 그랬죠. 내가 잃은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럼 여러분들 하는 말이 뭐예요? 영이고 생명인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을 내가 그렇게 말하면 그 말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우리 목사님하고 하면서 나 여기가 막 왜 이렇게 결리지 왜 이렇게 아프지 막 이래 조심하 말 조심하. 그 왜냐면 인정하는 거니까 막 이래요. 그래서 맞아 또 내가 또 실수했구나 또 그러고서 다시 또 이렇게 가는데요. 그것처럼 우리 말이 영이기 때문에 인정하지 마는 거죠. 그래서 왜 말도 못하게 막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되어질 것을 말하세요. 우리 자녀에 문제가 있어. 그럼 되어질 것을 우리 자녀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자가 됩니다. 우리 하는 것마다 잘 됩니다. 이것을 계속 자녀들 위해서 가족들 위해서 되어질 것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이기 때문에. 그죠? 영적 존재로서 이것을 할 때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떤 권세가 있느냐? 마가복음 16장 17,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이런 표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나는 안 나타나는데요? 왜 그런 거죠? 그만큼 거기에 믿음과 결부시켜야 돼. 믿음과 혼합시켜야 돼. 믿음이 모든 것들을 가져오는 열쇠라고 했잖아요. 믿을 때 그게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점점점 우리가 이것들을 인식하고 더 많이 그 생각을 바꾸고 계속 그렇게 말하고 묵상하면 이런 일들이 더 많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소문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시는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여러분들이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의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과거 완료예요. 그죠? 이미 우리는 의롭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 위치가 뭐예요? 에베소서 2장 5절로 6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우리 위치가 어디 있는지 아시겠죠? 가장 높은 곳, 가장 왕노릇할 수 있는 그곳,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안에서 그 일을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대상, 그리스도의 편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뜻인 거죠. 자, 히브리서 10장 36절.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그거는 금방 이게 안 나타날 수 있어요. 그죠? 금방은 안 나타나요. 근데 결국은 바로 구원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약속하는 것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약속하신 유업은 다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하는 거, 인내. 말씀을 붙잡고 그냥 확고부동. 인내라는 게 그냥 아이고 참아야지, 아이고 억울한데 참아야지, 이게 아니라 그냥 말씀이 붙잡고 이게 내 거야 라고 하면서 확고부동하게 견디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인 거죠. 히브리서 10장 37절 읽겠습니다. 잠시 잠깐 오면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누가 오신대요? 예수님이 반드시 재림하신다고요. 여러분들이 인내하고 고통당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반드시 눈물도 씻기시고요. 반드시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뭐 천국을 봤다고 해서 지옥을 봤다고 해서 이게 아니라 말씀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갈 때 그 사람에게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가 막 천국 보여주세요, 지옥 보여주세요 막 그랬더니 지옥 보여달라는 안 했다. 그 얘기는 천국 좀 보고 싶어요. 막 이거를 기도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한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만 딱 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그가 상 주시는 이심을 어떻게 해요? 믿어야 된다. 그걸 믿고 가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그 눈으로 보니까 성경의 사도 바울이 다 또 그 제자들이 전부 다 이 믿음으로 산 거예요. 어떤 상황이 와도 나는 이 믿음 끝까지 지켜서 승리한다. 나는 내가 어느 곳에 갈지를 내가 알아. 그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우리가 갔던 것들을 말씀 안에 찾아볼 수 있어요.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도 그렇게 가야죠. 그죠? 히브리서 10장 38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의인이죠. 의인은 어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초자연적인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영적 존재인 거죠. 그리스도인의 존재, 이 대단한 하나님이 주신, 그것도 막 억지로 주신 게 아니에요. 그 아들을 주실 때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주를 바라보라 그러면서 그분이 어떻게 하셨냐? 기쁨으로 그 십자가를 지시고, 부끄러움은 막 발가벗긴 거거든요. 완전 홀딱 벗긴 거거든요.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그거 부끄러움도 개의치 아니시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과 같은 이 새로운 피조물, 이 믿음의 삶을 사는 자, 그런 의롭게 한 자를 만드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치러주신 희생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정말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끝까지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죠.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나고 보면 아는 거예요. 나 이때 왜 이렇게 힘들다 했나 했더니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하게 하시네? 그때 막 어려움을 당하는 그 순간에 왜 내가 예수 믿는데 왜 내가 이런 걸 겪어야 돼? 라고 했던 것들이 지나고 보면 다 이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영혼 구원하는데 쓰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이게 다 내 상급이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이게 귀한 그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23편 6절,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리로다. 제가 이 말씀을 오늘도 한번 묵상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따른다라는 표현이 뭐냐면 완전히 추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쫓아오는 거예요. 막 추격하고 쫓아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삶에, 내 평생에, 그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그냥 막 우리를 추격하시는 거예요. 추격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러니까 다윗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셔. 하나님 반드시 나를 가장 좋게 하셔. 나에게 가장 좋은 거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셔. 이러한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될 때, 그게 뭐예요? 그에게 피하는 자는 뭐가 있어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있는 것도 다 빼앗겨요. 내가 가지고 있는 구원도 다 빼앗긴다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믿음의 삶, 내 앞에 어려움이 있어도 큰 파도 작은 파도 계속 내 앞에 올지라도 어떻게 해요? 그것은 끝이 반드시 있다. 주님이 재림 때 반드시 결산한다. 이거를 알게 되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문화씩 나눠주었는데 한 문화는 10문화 남겼고 한 사람은 5문화 남겼고 한 사람은 있는 것도 빼앗겼고, 부끄러운 거이죠. 부끄러운. 그런데 나머지 그러면 사람들 7사람 어떻게 됐을까요? 네? 그 앞에서 죽임을 당해요. 지옥의 형벌이 있다는 거, 심판이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정말 그 영혼을 위해서 많이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들 힘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요. 지금 내 눈앞에 뭐가 안 됐다. 내가 원하는 거 안 이루어졌어. 그렇다고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죠? 그걸 뚫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부자 되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했어. 나 부자 안 되고 계속 가난하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해봐요. 그런 말씀에 나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다라고 하네. 그럼 나에게 재물 얻을 능력이 주신 그것이 무엇인가요? 주님께 질문하고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재물을 계속 굴려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인도함을 따라, 성령님 인도함을 따라 나아갈 때 부욕해 될 수 있는 거죠. 그냥 돈이 떨어지기를 바라고 왜 안 주세요 하고 오해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그 10문화의 비유처럼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선하심을 정말 끝까지 붙잡고, 마치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발레리나가 왜 이렇게 막 돌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돌을 수 있는지 아셔요?
저는 해봤거든요. 제가 발레를 조금 배웠었어요. 조금. 한 1년, 2년인가 어렸을 때 했었는데 그때 이렇게 도를 때 그냥 도로 막 팽글팽글 돌아요. 막 정신이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걸 도느냐? 딱 한 가지 여기를 딱 봐요. 앞에를 딱 보고 돌 때 고개를 획 돌려서 여기다 또 초점을 맞춰. 그리고 또 획 돌려서 거기에 초점을 맞춰. 이러면 계속 돌 수 있어요. 이렇게 계속 도는 거예요. 그래도 안 어지러워요. 왜냐하면 하나의 초점을 계속 바라보기 때문에.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가 상황을 보면 이거는 뭐 그냥 어떻게 돌아가는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 하나님 한 분께 초점을 딱 고정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딱 고정시키고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다시 주님께 고정, 돌아가다가 또 다시 주님께 고정. 이렇게 할 때는 하나님이 이사야에서 26장 3절인가요? 거기 보면은 평강,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신대요. 그것은 어떻게 하기 때문에?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만을 온전히 100% 신뢰하잖아요. 그럼 완전한 평강 가운데 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바라보잖아요. 나에게 닥쳐있는 어떤 문제를 바라보잖아요. 팽글팽글 도는 거예요. 와,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럴 때 주님께 딱 고정하는 거예요. 발레리나처럼. 딱 하나만 시선을 딱 고정하면 흔들리지 않아요. 그대로 다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불러내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